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강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을 계속해서 천천히 읽어가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오늘은 1절로 18절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빛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을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자기만의 답을 어느 정도라도 꼭 얻고 가야 되는 그런 몇 가지 인생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소위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나는 누구일까? 라는 자아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두 번째는 나의 삶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삶의 목적과 이유에 대한 것이죠. 되게 이런 질문이 드는 때는 언제냐면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어떤 노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테스 형, 세상이 도대체 왜 이래? 뭐 이런 힘든 상황에서 도대체 내가 왜 살지?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근원적인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전부인가? 죽음 이후에는 소멸되나? 뭐 이런 소위 내세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학명으로 사람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사피엔스란 말이 이제 헬라어 소피아에서 나온 말인데 지혜로운 인간이란 뜻이죠. 호모 사피엔스. 현대는 호모 콰렌스라고 해서 질문하는 인간이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사실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보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굉장히 성장하고 성공하며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질문이 없이 곧 별다른 삶에 대한 생각이 없이
주어진 대로 따라가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호모 쿼렌스, 질문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특별히 이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청소년기에 이런 근본적인 인생의 질문을 하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근본적인 질문은 자기의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는 10대 중반쯤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쯤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자기 나름의 해답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인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오늘 우리나라 사회는 학교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죠. 모든 학교 교육이 초등학교부터 해서 대학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가기는 진정한 교육이라보다는 거의 대학 가기 위한 학원에 가까운 그런 한국 교육의 안타까운 현주소를 봅니다. 그래서 10대 때 이런 근원적인 질문을 할 생각도 못하고, 또 잠깐 하더라도 시험 공부하기 바빠서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깊이 사고를 못하는 거죠. 그럼 20대 때는 이것들이 가능합니까? 20대 대학 가면 그동안 중고등학교 때 이제 억눌렸던 것을 푸느라고 노는 것에 빠져서, 또는 방탕함에 빠져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또 안 하게 되고요. 20대 후반 가면 어떻게 됩니까? 취업하느라 정신이 없죠. 30대 때는 이러한 질문이 가능할 만큼 여유가 있는가? 그렇지 않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또 아이 낳고 그러느라고 30대는 훨씬 지나갑니다. 40대 때 되면 이제 애 키우느라고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때잖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긴장할 때죠. 그리고 40대쯤 되면은 이제 부모님이 노쇠하셔서 또 부모님도 모셔야 됩니다. 이런저런 40대 우리나라 분들은 굉장히 바쁘죠. 이제 50대 중반쯤 가면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뭔가 이제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만 이제 대부분 명예퇴직하거나 은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가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뭐하고 살았지? 인생이 참 허탈하네. 뭐 이런 낙심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인생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 있는 성찰하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때, 찾고자 할 때 학자들이 제시하는 그 세 가지 우리나라에서 제시하는 책들이 보통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통 그 깊이 있는 사상가들이 이 세 가지 책을 권면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불교에서 말하는 금강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 사상의 정수를 담았다는 노자의 도덕경을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보통 지성인들이 제시하죠. 그리고 또 제시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 금강경, 도덕경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낯설기도 한데 이 세 번째 책은 굉장히 반가운 이름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학자들이나 지성인들도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할 때 요한복음을 읽어보라 이렇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셋 중에 어떤 책이 제일 쉬울까요? 제 생각에는 요한복음이 제일 쉽습니다. 금강경은 저도 이제 겉표지만 좀 읽다가 힘들어서 말았고요. 도덕경은 좀 나름 공부를 해봤습니다. 책도 보고 강의도 들으면서 정리도 한번 해봤죠. 요한복음은 뭐 수십 년째 보고 있죠. 제가 요한복음을 택한 이유를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가운데 예수의 하나님 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이제 택했다고 했고요. 오늘 또 요한복음을 첫 번째 이제 강독할 책으로 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쉬우면서 어려운 책이라서 제가 택해봤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요한복음은 신앙의 초보자도 안전하게 읽고 빠져들 수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아주 신앙의 깊이가 있는
그 성숙한 신앙인들도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기독교인은 이 요한복음으로 성경 강독을 읽기를 시작하라라는 말이죠. 또한 요한복음은 평생을 성경을 해석하고 주의하는 그런 성서학자들, 주석가들이 자기 생의 마지막에 도전해보고 싶은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쉽게 쓰여 있지만 대단히 심오한 사상, 불교의 금강경이나 노자의 도덕경보다도 더 심오하고 깊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물장구 치고 놀 정도로 안전한 성경책이다. 그러나 또한 코끼리가 마음 놓고 수영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가 있는 책이다. 어떤 책이요? 요한복음이 말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일단 요한복음을 우리가 1장을 공부하기 앞서서 아까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고 그랬죠. 이 1장을 읽으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먼저 시작함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도대체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세상은 정말 우연히 생겨난 건가? 뭐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근원적인 질문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바로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안에는 나는 어떻게 시작됐지?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생겨났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지? 이런 내용이 이 질문에 들어가 있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고 또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그 진리, 그 정답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또 우리가 이 1장을 공부하면서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그 진리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오늘 요한복음 1장 본문을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그랬죠?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책을 찾아보면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물론적인 답이고 하나는 유신론적인 답입니다. 소위 유물론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좀 이렇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악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유물론을 들여다보면 성경과 반대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또 나름대로 고상한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없고요. 유물론이란 것은 말 그대로 만물의 근원은 물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과 상관없이 고대 헬라 시대부터 있어왔던 주장들입니다. 모든 정신현상이나 인간의 의지 같은 것들이 물질보다 앞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근본이고 물질이 활성화됨에 따라 정신과 의지가 함께 작용하는 뿐이다. 그래서 세계의 근본이 되는 그 실제는, 근원은, 모든 세계의 근원은 정신이나 관념이 아니라 의식의 그 외부와 독립해서 존재하는 물질이다. 또는 자연이다. 이게 유물론 또는 유물주의입니다. 물질이 1차적이고 정신의 의지는 2차적이며 물질은 영원하고 본래부터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유물론, 물질 만능주의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원래부터 있었어, 물질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물질이 변화되고 진화되고 생성되고 분해되고 다시 화합하면서 점점 진화돼서 고등 생명체까지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므로 유물론에 있어서 산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결국 물질로 이루어진 인간 안에 정신과 의지가 활동하는데 이 물질이 소멸되면 정신과 의지도 소멸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뭐 어쩌다 태어났고 한평생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게 이제 본인은 의식할지 모르지만 분석해보면 유물론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대답이라는 거죠. 유물론은 또 좀 이렇게 굉장히 고상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물론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물질이잖아요. 사람도 결국은 물질의 조합일 뿐이고 자연도 물질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 전체 물질로 이루어진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순응해서 살아야 돼. 너무 인간이 독자적으로 자연을 해치고 살면 안 돼. 그거는 조화롭지 않아.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오늘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그런 주장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유신론적 답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유신, 신이 있다. 그러니까 유물론은 이 세계에는 원래부터 물질이 있었고 영원전부터 그 물질이 이 세계의 기초고 중심이다라는 건데, 유신론은 그게 아니고 물질이 처음부터 없었어. 물질이 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 있었어. 원래부터 신이 존재했어. 그 신이 물질을 만든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유신론이죠. 크게 보면 우리 기독교는 유신론적인 내용이죠. 놀랍게도 대부분의 위대한 과학자들, 많은 위대한 과학자들이 유물론이 아니라 유신론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로저 펜로즈라는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소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같이 연구하던 분이고 나이가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거의 한 90 가까이 된 분인데 블랙홀 이론을 완성한 학자로 유명합니다.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인데 이 로저 펜로즈가 이런 계산을 해봤대요. 유물론에 하면은 이 세계는 그냥 우연의 결과인데 어떤 우연한 한 사건으로 인하여 이렇게 조화롭고 질서 있는 세계, 우주가, 지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를 계산해 봤는데 확률은 1천억 곱하기 10의 123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 확률은 제로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온 우주와 이 모든 만물은 우연히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그걸 믿기보다는 탁월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탁월한 지적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가 이 세계를 만들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물리학자, 수학자의 계산의 결과입니다. 저 여러분은 당연히 이 지적 설계론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창조론을 우리는 고백하고 받아들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은 이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해 주고 있죠. 자,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은 굉장히 쉬워요. 쉽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문장이 대부분 단순합니다. 헬라어 원문도 그래요. 다 보통 일형식이나 이형식이 많아요. 주어 동사 또는 주어 동사 보어 또는 부사구 뭐 이런 거예요. 자, 1장 1절 태초에 영어 성경으로 in the beginning was the world. the word 단어 말씀이란 말이죠. 이게 헬라어로는 이제 아시다시피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한처음에 was 있었다. 뭐가? 로고스가 있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들어보셨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이 흔히 쓰던 단어입니다. 이성, 진리 또는 아름다운 어떤 것 또는 뭐 신이라고도 그 의미가 새겨질 수 있고요. 다양한 의미를 담은 철학적 용어인데 사도 요한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근원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성경으로 끌어들인 단어가 이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의 특징은 1장 1절에 나온 대로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할 수 있는 헬라 철학의, 그리스 철학의 분명한 기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존재의 생성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본래부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자어로 자존자라고 그러죠.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자기 바깥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존재 이유가 자기 안에 있어요. 이게 이제 신의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으로 봤을 때 in the beginning, 이 태초라는 말은요, 시간, 모든 시작의 이전을 말하거든요. 아르케라는 이 말은 근원, 상고, 모든 것의 이전. 그러니까 태초부터 로고스가 있었다. 이 첫 문장부터 벌써 이 로고스가 인간이 아닌,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의 신적 존재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ld. And the world, the logos가 was with God.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다음 문장 뭐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래서 단순한 문장인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논리가 안 맞아요, 논리가. 자, 이 문장의 논리는 이래요,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을 A라는 걸로 치환해 봅시다. 자, 태초부터 A가 있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A가 B와 함께 있었다. 여기서 A와 B는 그러면 같은 게 아니에요, 그죠? A와 B는 같을 수가 없죠. A가 B가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함께. 두 존재예요, 두 존재. 근데 그 다음 문장, A는 B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A가 있었다. A와 B는 함께 있었다. A는 B다. 이 논리적으로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좀 설명해 보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태초가 아르케, 모든 시작 이전, 그때부터 이제 이 로고스가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 여기 칭하는 분은 당연히 그 이전부터 있었죠. 로고스와 같이 태초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 말씀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 시점이 언제냐면 시간 이전이에요, 이거는. 함께 있었어요, 시간 이전에는. 그러니까 시간이란 것도 여러분 창조된 거예요.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 이전부터 이 로고스라는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셨어요. 함께 계셨어요. 함께 있다는 말은 굉장히 친했다는 거예요. 서로 떼어질래야 떼어질 수 없는 그런 일체의 관계로 계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곧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기 시작했어요. 자,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신이 시공간 안에 들어오심에 있어서 로고스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신 존재는 시공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은 시공간 밖에도 안에도 여전히 다 계실 수 있지만 특별히 이 로고스라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 기억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은행하시니라. 그다음 1장 3절 God said, 하나님이 가라사대 Let there be the light. 빛이 있으라. 이 빛이 무슨 빛인가? 첫째 날인데 이게 창세기 1장 3절. 넷째 날에 태양과 달빛은 아니죠. 태양과 달은 넷째 날에 지으셨으니까. 그럼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소위 근원의 빛, 진리의 빛, 계몽의 빛이라 일컬어지는 빛의 근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이 룩스라는 단어로 밝기로 표현되는 그런 포스라기보다는
뭔가 역사, 그러니까 시공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로고스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런 학자들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시간 이전 태초에는 하나님과 로고스 함께 계셨고요. 이제 시간 역사 안으로 시간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좀 어렵게 설명했는데 삼위일체로 이해하면 또 쉬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럼 로고스는 뭐냐? 성자 하나님의 근원적 형태를 로고스라고 표현하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실제 이 로고스가 나중에 이 요한복음 1장 14절 가면은 예수님이 돼요. 예수님으로 드러나요. 자,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 여기 태초란 말이 이제 아까 얘기한 두 번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말씀 로고스를 그라는 인칭 대명사로 이제 바꿔서 설명하잖아요. 이게 소위 의인화 화법이죠. 성경 유대적 표현인데 이게 예를 들면 잠언에 가면 잠언 7장쯤에 가면은요. 지혜라는 호크마 히브리어로 지혜를 계속해서 그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어 남성 단수로 표현해요. 이거는 그 지혜에 대한 신적 표현. 결국 그 지혜는 이제 후에 그 지혜를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고스를 그로 이제 인칭 대명사로 바꿔서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절 중간에 설명한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창조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는 3절에 보니까 만물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이 로고스가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게 맞는데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놀고 있었나? 그건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어 창조와 구원과 또 견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거죠. 아멘. 그런 의미에서 그가 없이는 지은 바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라는 이 3절의 표현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아까 첫 번째 질문,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지? 하나님이 로고스와 함께 창조하셨다. 그래서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그냥 생각하셔서 창조하셨나?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또 로고스의 우리말 번역이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굉장히 높은 분의 말을 말씀이라고 그러죠. 지극히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로고스를 그래서 말씀으로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힘이 있다는 걸 아시죠? 말은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면 동작이 일어나요. 야, 일로 와봐. 그러면 오잖아요. 근데 누구나 오지는 않아요. 내가 일로 와봐. 그러면 와요? 애들이 와요. 그럼 왜 그럴까? 내가 권위자니까, 걔에 비해서. 그죠? 권위자의 말은 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옆집 아저씨가 야, 너는 정말 잘 될 거야. 너는 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거야. 하는 말하고 그 아이를 1년, 2년 담임하면서 사랑과 애정으로 가르친 선생님이 너는 정말 그 경제적인 재능이 많다. 앞으로 사업하면 크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아이가 받아들이는 힘이 다르죠.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 부모는 권위자예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의 말이 작용해요.
보통 실험에 의하면 한 5, 6개월쯤 되면은 부모의 말에 아이가 반응한다고 해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엄마가 막 분노하면 아이에게도 분노 호르몬이 나와요. 엄마가 너무 기분이 좋으면 아이도 기분이 좋은 호르몬이 나온대요. 근데 옛날 우리 어른들이 뭐예요? 거기다 대고 아유, 얘 아들이어야 되는데 딸이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니 이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주눅이 들 거 아니에요. 아,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존재인가 보다. 아니, 이게 심리학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다 규명된 얘기예요. 말은 영향력이 있어요. 사람의 말도 그런데, 그래서 회사, 그 작년에 이제 한물 간 분이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행시켰던 말 중에 You are fired. 이런 말이죠. 너 해고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 한마디에 그 고용된 사람들은 그래서 목이 잘린다는 험악한 표현을 쓰잖아요. 나 잘렸어, 이렇게. 근데 그 회사 수의가 사장님한테 You are fired 하면 그게 통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영향력이. 그러니까 말이 영향력이 있는 게 분명한데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요. 권위가 높은 사람이 존재일수록 그 말이 영향력이 있어요. 대통령의 말 굉장히 영향력이 있죠. 옛날 전제군주시대 왕의 말은 그 법이에요, 법. 생사를 결정하는 법이에요. 하물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말은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한대의 에너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그걸 이제 라틴어로 엑스 니힐로라고 그래요.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 무슨 말이냐면은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과 함께한 창조는요. 뭔가 원래부터 있던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 그거는 완전한 창조가 아니죠. Nothing,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Let there be the light부터 시작해서 해와 달과 별과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지? 나는 어디서 나왔지?에 대한 완벽한 답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할 뿐입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해요, 선언. 이거는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하샤마임, 베하, 아레치.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 제가 지금 히브리어가 있네요. 무슨 말씀인지 좀 어리둥절했죠. 히브리어로 딱 3구절 외워요, 제가 정상 변경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선명합니다. 요한복음에 뭐로 나오냐면은 하나님이 로고스와 함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것이 세상의 시작이고 그것이 나의 존재의 시작이고. 계속해서 1장 4절 보면 좀 더 보면요.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것도 단순한 문장인데 In him was life. 로고스 안에 life가 있다. 일형식 문장이죠. 영어로 하면 생명이 있다. 있었다.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요. 역시 어떤 생명을 말하냐면은 근원적인 생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 생명의 원천 되는 생명.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거 살아있네. 뭐 그런 물리적인 피지컬적인 생명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의 근원되는 생명이 로고스 안에 있었어요. 그 말씀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고스 하나님과 함께
온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생명이 불어넣어졌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를 보십시오. 다 살아있습니다. 나무가 살아있고 바위가 살아있고, 우리 인간의 물리 기준으로는 바위는 무기물이에요. 살아있는 게 아니지만 생명의 관점으로 보면 바위도 살아있어요. 바람도 살아있고요. 강물도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호흡이 있는 생명체는 동물은 물론이고 식물, 미생물,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뿐 아니라 이 삼라만상이 사실 다 살아있어요. 여러분, 공기 좋은 날 아침 일찍 또는 산에 올라가 보세요. 살아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 대지의 숨결이 느껴지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그 영의 생명을 감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 세계 가운데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당신의 호흡을 거기 흘려넣으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실 때에 당신의 호흡, 생명을 직접적으로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온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살아있는 겁니다. 로고스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기에 모든 피조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그 생명으로 온 세상, 온 피조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로고스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요,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목적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생명이란 말은 옛날 구개역 성경에 영생으로 번역했는데 원어는 다 똑같이 조에라는 말이에요. 조에. 이 조에라는 말은 말씀드린 대로 근원의 생명을 말해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목사가 영원히 살아요. 그리고 여기 제 앞에 계신 분들도 영원히 살아요. 이러면 뭐 또 영생교 나왔나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조에 영원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피지컬 바디, 이 육체의 몸은 소멸돼요,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소멸됩니까? No, 그렇지 않아요. 존재의 형태를 달리할 뿐이지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뿐 아니라 사실 모든 존재가 그래요. 이 잡히지 않고 분석되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좀 관련된 얘기를 좀 깊이 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오해하실까봐 먼저 높아심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는 스스로 이제 기독 지성인이라고 자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좀 스스로 얘기하니까 그런데. 근데 제가 그렇게 나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지성인이야 나는 생각했는데 한 6, 7년 전쯤에 어느 날 내가 문득 이제 깨달음이 왔어요. 부끄러운 깨달음인데 뭐냐면은 내가 성경은 좀 아는 것 같은데 세상 지식을 정말 모르는구나 잘. 쉽게 말하면 사회학자, 경제학자, 인문학자, 뭐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대화할 정도의 수준이 되나? 아유,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 대담하는 거 이런 걸 들어보니까 또 영어로 이렇게 막 쌤한테 들어보고 그러니까 못 알아듣겠어. 영어는 들리는데 좀 내용을 못 알아듣겠어. 내가 무식했구나. 특히 이제 뭐 철학이나 동양사상 이런 걸 읽어보면 이해가 안 가요, 오히려. 그래도 공부를 제가 몇 년을 했어요. 대학 4년에, 대학원 3년에, TH인이 9년을 했고, 그 후로도 계속 꾸준히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무식해요. 그러면서, 왜 세상 사람들이, 미안한 말이지만, 기독교 목사님들을 이렇게 우습게 볼까?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좀. 그런가 보다. 끄떡거리시네. 물론 안 그런 이렇게 훌륭한 지식을 갖춘 목사님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 보면 너무 비상식적이고 좀 이상해 말하는 게 중학생만 돼도 좀 앞뒤가 안 맞는 말로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저 사람들 공부 좀 하죠. 창피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나도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쇼크를 받고 공부해야겠다. 제가 개척교회 하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할 게 뭐 있어요. 공부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막 유튜브를 뒤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강의를 듣고 그래서 이제 불교도 좀 기웃거려 보고 저는 특히 이 동북아 사상, 동양 철학을 재밌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강좌도 듣고 돈 내고도 듣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렇게 그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서 또 정복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몇 년 들여다 보니까 조금씩 쌓여요. 보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그 쌓인 지식을 토대로 또 성경을 다시 읽으니까 성경이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와, 이건 또 새로운,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이게. 그 신학이나 기존 신앙 안에서만 성경을 읽을 때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사상이나 차리 학문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라도 좀 보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게 은혜다. 내가 성경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것이 평생 소원인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세상 학문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조금씩 이렇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소위 문화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 이제 The Great Cultural Mandate라고 하는데 대문화명령. 인간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쉽게 말하면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창세기의 문화명령을 이 자기중심적인 죄인인 인간이 또 2000년 역사 속에 교회도 로마 카톨릭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도 이거를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면은 자,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다 지었고 이제 이건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18세기, 17세기 미국의 이 개신교회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교했는지 이런 설교를 했어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흑인들을 보면서 저 니그로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종으로 준 선물이니까 마음껏 학대해도 돼. 여러분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한 말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 당장 처벌받죠 이제.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자연 생명, 밭 생명, 땅 생명, 동물 생명, 하늘 생명 이 모든 아까 생명이 다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생명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명들을 인간이 조금 우월하다고 해서 다 집권양 자기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인간은 인간은 청직이에요. 청직이. 종일 뿐이에요. 종은 주인의 경영 방식으로 경영해야죠. 주인의 뜻과 주인의 형편에 맞게 관리해야죠. 자기 이기적인 욕망대로 자연을 훼손하고 동물을 멸종시키고만 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백 년에 걸쳐서 동물들이 조금씩 멸종되는데 그중에 최근 100년 사이에 멸종한 동물들이 엄청 많아요. 최근 100년 사이에 최근 한 50년 사이에요. 매 1년마다 이 남한 넓이만한 숲이 없어져 버려요. 저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쪽에서. 왜 그럴까요? 브라질이나 이런 데에서는 열대우림을 막 태워요. 왜? 옥수수 농장 만드느라고. 그 사람이 먹을 거를 할 수 없지 않냐?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동물 사료로 쓰려고 그래요. 그럼 왜 동물 사료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지구상에 있는 척추 동물 중에 제일 많은 게 가축이에요. 그 다음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야생동물이에요. 야생동물은 전체 척추동물 중에 10%도 안 돼요. 거의 50% 이상이 가축이에요, 가축. 가축을 왜 키워요? 인간이 먹으려고 키우잖아요. 부려먹고 먹으려고. 어느 정도까지는 100년 전에는 괜찮았어요. 소위 자연 정화가 될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가축이 많아져가지고 축산업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가축의 분뇨나 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이 엄청나요. 수질 오염이나 이런 게. 그럼 왜 가축이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인간이 많이 먹어서 그렇죠. 제가 대학교 때는요, 고기 반찬이 드물었어요. 뭐 어디 돼지갈비 한번 먹으려면 1년에 한번 먹을까 말까죠? 근데 지금은 뭐 한 집 건너 고깃집이잖아요, 다. 치킨이 뭐 이렇게 치킨이 싸게 맛있게 저 어렸을 때는 상상도 안 했어요. 무슨 말이냐?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수요가 수십 배 늘어난 거예요. 이걸 또 어떻게 공급해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고 자본주의 경제원칙은 거기에 따라 돈이 들어오는 건데 이걸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요? 공장식 사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가축을 키우는 거예요. 닭을 요만한 A4 한 장 종이 철제 박스에 가둬놓고 보통 자연농 닭을 하면은 양계를 하면은 1년, 2년 정도 키워서 잡아먹잖아요. 최소한 1년은 살게 해줘야 되지. 근데 이 공장식에서 나오는 거는요, 2달도 못 살아요. 한 3, 40일 살면은 바로 도살돼요. 그리고 그 갇혀있는 동안에도요, 부리를 잘라서 서로 상처 못 나게 하고, 잠을 안 재고 항생제 호르몬을 계속 성장호를 넣어가지고 쑥쑥 자라게 하고, 불을 맨날 켜놔요. 잠을 못 자게. 그리고 그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제 병드니까 온갖 소염 항생제 약을 다 넣어요. 그거를 우리가 치킨이라고 맨날 맛있게 시켜 먹는 거예요. 이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그래야 돈을 버니까. 인간은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동안 잘못 가르쳤어요. 교회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잘못 오해했어요. 사람, 동식물, 곤충, 땅, 바다, 하늘, 이 지구 전체가 어찌 보면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우주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최근에야 인간들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걸 이제 소위 그 인드라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불교에서 생명 그물이죠. 그 화엄경이라는 불교의 경전에 보면 그 제석천이라는 그 신이 나와요. 석가모니를 수행하는 신 중에 한 신인데 이 제석천이 살고 있는 궁전에는 그 인드라망이라고 해서 그물망이 쫙 깔려 있는데 그물의 매듭마다 영롱한 구슬이 달려 있대요. 그 서로를 비추어줘요. 그러니까 이 인드라망은 비유적이죠. 온 세계는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 하나하나가 보석같이 참으로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서로가 서로에게 빛과 생명을 주는 의존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거기서 탁 튀어나와서 다른 모든 것을 이렇게 움켜쥘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도 그 영롱한 구슬이 하나라는 거죠. 오늘날 이제 동양 철학이나 또는 그 생명사상, 그다음에 생태 환경에 관심이 있는 지성인들은 이런 단어들이 익숙합니다. 인드라망이라는 말은 이제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도덕경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이거는 다음 기회에 하시고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1장 4절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이 생명은 로고스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창조 시의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생명이죠. 그래서 인간은 다른 모든 생명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 생명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지난 2000년의 과오를 인정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조금이라도 더 보존해서 넘겨줘야 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특별히 생태, 환경, 회복 운동에 앞장서 갈 그런 사회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다면 일회용품을 적게 쓴다든지 또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지킨다든지 또는 과도한 육식을 자제하기를, 사실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수양하는 그러니까 소위 그 영성을 갈고 닦는 수도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육식을 좀 제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대신에 육식 금식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사람들이 빛이라. 아까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온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하나님이 지으셨든지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그 진리, 그 사실,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계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는가? 이걸 이제 지난 주일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서 계시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살짝 이제 반복 요약하면은 제가 지난 주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의 한 유명한 말, 로마서 강해 2편을 바르트가 쓰면서 서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전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거리가 있다. 쉽게 말하면 너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 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요. 인간은 다시 말하면 진리를 스스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모든 종교와 대별되는 기독교만의 특이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어때요? 열심히 수행하면, 열심히 하면은 열반에 이른다. 그런 거잖아요. 힌두교 같은 경우는 열심히 선을 행하고 요가를 행하면 진리의 일체가 화합한다. 뭐 이런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 특별히 요한복음이 말하는 하나님, 진리는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소크라테스 들어보셨죠? 인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 내 자신을 알라라는 말. 제가 지난주에 나눴죠? 근데 이런 말도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뭐냐면, 나는 내가 진리를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을 했어요. 그거 듣고 보면, 맞는 말이네. 끄떡거려져요. 그러니까 적어도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존재인가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불교의 지난 세기 유명한 고승, 가장 탁월한 고승이 성철이라는 분이 있어요. 성철 스님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 죄가 수미산보다도 높으니 지옥에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는가.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성경의 이 계시의 빛을 어떻게 빛은 발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어쨌든 불교의 고승으로서 이 진리를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진리를 알 수 없어요.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진리를 드러내 주실 때, 그걸 이제 레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이 갇혀있는, 덮여있던 게 이렇게 거두어지는 거죠. uncover. 예, 커버링, uncovering. 그래서 계시란 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비켜줄 때 이렇게 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전부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한 부분을 보죠. 그 계시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결국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빛이에요. 빛이 있어야 어둠이 드러나는 거죠.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어둠에 있는 인간이 자기가 어둠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계시의 빛을 받는 순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오늘은 그 근원부터 설명해 봤고요. 이제 요한복음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인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분, 예수님 모르는 분이 이제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누구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나 좀 알려줘봐. 그러면 우리 권사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 대답을 잘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조리 있게 대답을 잘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익숙한 단어고 밥 먹듯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익숙한데 막상 하나님이 뭔지를 설명하려니까 그냥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따지고 그래 그냥 믿어. 무조건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싫어하죠, 이제. 베드로전서에도 그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 믿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준비를 평소에 해놓으라는 말씀을 권면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 이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이 여러분 안에 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